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수요예배로 우리로 모여서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찬송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종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말씀으로 큰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그리스도 피로 씻어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 1차 선교를 마치고 2차 선교를 하는 가운데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복음 전하는 바울 계획을 바꾸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누가 그랬다는 거죠? 성령이. 왜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 여기 아시아는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 지금 한 터키 그쪽 지역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1차 선교에 하지 못한 것, 또 재방문하면서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갑자기 바울아, 네가 계획한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라. 갑자기 성령이 막으셨어요. 이렇게 성령이 막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바울은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것을 말해주죠. 성령 인도함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바울아, 이제 좀 저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향을 다른 것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들은 성령을 주신 목적대로 그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16장 6절로 10절에 이렇게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에서 어디로 가기를 성령이 원하셨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죠.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아버지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120명이 예수님 약속대로,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아버지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120명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들 안에 오신 성령은 표적을 갖고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표시가 없어요. 언제 오셨는지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 고백할 때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도록 성령이 하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 고백한 자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이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 내 안에 어디 오셔요? 심장이. 심장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장소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라. 이 마음은 심장을 말하는 거죠. 내 영혼이 있는 장소도 심장이에요. 심장이 멈춰버리면 내 영혼을 주신 하나님이 영혼을 거둬간 거죠. 그럼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과 육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육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하나로 있을 때 우리는 사람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죠. 영혼을 주신 하나님이 거둬가 버리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과 육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죠? 영혼만 불러요. 영혼만 하나님 나라로 가죠? 주님 재림할 때 사라진 흙과 만나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목적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선물이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구원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니까. 십자가에 찢겨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버려요. 그러니까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말해요. 이걸 의롭다라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그냥 발라줘 버리는 거죠. 씻어줘 버리는 거예요. 본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버리니까 신분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의인이 돼버려요. 이게 의인이에요. 이걸 칭의라고 말해요. 내가 뭘 노력했어. 어려우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죄 짓는 것밖에 없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의인이 돼버려요.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권리를 부여받는 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복된 자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이룬 모든 구원 사역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그랬어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롭다고 얻을 수 없는데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의인된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니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생존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미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몸이 성령에 거하는 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전이 된 거죠. 성령이 오심부터 우리는 성화가 시작이 돼요.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오셨으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한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을 벗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삶을 옛사람이라 말하고 성령을 모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이전에 했던 모든 그런 생활 체계를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 그래야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신 자들은 품성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중생자의 품성을 말해주는 거죠. 바뀌어져요. 성령을 모시면. 늘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봐도 이 사람 좀 피곤하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 그 심장을 지배하니까 그 지배를 따라 살면 성품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이야, 이거 바뀌었구나.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왜 주셨는가가 1장 8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루살렘부터 성령을 주신 목적, 증인으로. 증인은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는 거에 증인이죠?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으면 거짓인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른가를 들었고 성경을 통해 보았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그분을 증거하는 거죠. 이게 증인인 거예요. 안 봤는데 안 믿는데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었어요. 보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머리가 천재가 아니잖아요. 얘 이렇게 들었는데 이쪽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덮으면 그냥 싹 사라져. 근데 어떻게 전하겠냐고. 아니라 성령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셔요. 가르쳐줘요. 세상은 그게 안 돼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내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부할 때 기억하기 위해서 막 나름대로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어떤 분들은 손바닥에 들어가지고 가다가도 또 보고 또 보고. 가수들도 자기 노래를 잊어버려가지고 어느 때는 그러니까 손바닥에 서가지고 이러면서 본다고 하더라고. 자기 노래인데도 긴장하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성령은 내가 들은 거, 본 거, 하나님 말씀을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줘요.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신 게 이렇게 신기한 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내가 이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할까? 뭘 전해야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들었던 예수님, 내가 본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본 거죠.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이미 성경을 읽으면 생생하게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 전도할 때 그 상대를 성령 하나님이 붙여줬다면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을 믿고
1차 선교를 마쳤고 2차 선교를 하면서 성령이 인도함을 따라 그대로 복음을 전하니까 열매가 맺혀지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놀랍죠?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야, 바울이 좀 한 400~500년 좀 주님이 더 살려줘가지고 하여 우리 대한민국도 그냥 조선 땅에도 좀 바울이 한번 와가지고 다니면서 좀 복음을 전했으면, 그런 흔적들이 다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주님이 좀 바울 사도 같은 사람 좀 오래 좀 살게 해주시지. 왜 그랬을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안 그래요. 주님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만 데리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누구든 복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좀 전도 잘하는 어느 교회 200명, 300명 전도하는 분 있다니, 그러면 우리 교회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그분이 한번 전도하면 200명 확 모일 텐데. 이러면 안 된다.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내게 은혜를 줬으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때 성령이 역사해요. 증인 역할을 내가 할 때 성령이 역사해 준다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성령이 직접 말하지 않아요. 믿는 자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죠. 성령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나 그리스도를 들려주어야 성령 역사에서 믿게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왜 성령이 소아시아에서 다른 데로 가겠을까?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 원인이 뭘까?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는 이제 1차에 한번 순회를 했단 말이에요. 빠진 지역도 있겠지만 이미 복음을 들었으니까,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진 교회가 이제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맨날 또 가서 바울이 전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그 교회나 성도들이 바울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안 해도 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이 전도를 열심히 잘하면 그분을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함께 해야 되는데, 저 권사님이 전도하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같이 내가 못 나가면 기도도 해주고 같이 협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 생각은 왜 바울이 다시 복음을 본래 전했던 한꺼번에 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느 도시에 갔으면 그 큰 도시에 어떻게 다 다니겠어요? 어느 지역 도시에 거길 다녔을 때 다음엔 또 어딜 가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미 그 도시에 복음을 받은 그들이 사역을 하도록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으로 이제 성령은 인도하셨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에는 에베소와 주변 지역을 본래 가려고 했던, 막았던 그 지역에서 벗어났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그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원래는 남갈라디아를 말하는 곳인데 행정구역으로는 갈라디아라 불렀고 거기에 사는 사람을 부르기아라인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도 이 지역을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우리 박정아 우리 지금 협력하는 선교사 이 박정아 선교사는 지금 30년 이상을 지금 터키에 요 소아시아 그 지역에 있죠. 너무 잘 알아요. 그 동네 살고 있으니까. 이제 한번 또 오면은 그때 물어보세요. 여기가 어디냐? 뭐 물어보고 하면은 착착착 말해주지만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뭐 지도를 보면 아 이런 코스로 이렇게 다녔구나 이런 지역이구나 이렇게는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 알 필요는 없는 거는 아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쏘되 또 누가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또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 예수의 영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누가는 예수의 영이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또 바울은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호칭을 여러 각도로 표현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성 장로님 교회에서 장로님 이렇게 부르죠. 이 장로님. 집에서는 우리 유선 장로에서 여보 이렇게도 부르고 또 지석이 형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본래 이러면 이기성이신데 여러 호칭으로 각도로 불러요. 왜 그럴까요? 그때그때 호칭마다 의미가 있는 거죠. 부인이니까 여보 이렇게 부르는 거. 아들이 여보 이렇게는 안 부른다고. 큰일 나는 거죠. 남이잖아요. 여보 그러면 호칭 이렇게 부를 때는 분명한 어떤 의미를 갖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다른 호칭들은 그 사역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줘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다. 성령 이렇게 불렀을 때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보혜사가 예수님이시고 이제 보내주실 분이니까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신데 성령은 자기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하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역 가운데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으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다. 또 하나님이시요. 성령은 영이시니까. 이해가 되죠? 왜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리스도가 이룬 모든 구원 사역을 믿게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적용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이룬 구속 사역을, 구원 사역을 나로 믿게 하는 것을 적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역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호칭으로 드러내줘요. 예수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는데 막았어요. 왜 막았을까?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들의 영. 성령은 아들의 일을 하죠. 하나님 아들의 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해서 믿게 해요. 그래서 아들을 삼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들들이 되죠? 아들, 딸들이 돼요. 그래서 성령을 모신 자는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 그랬죠? 아버지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여기 아빠란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가장 친근하고 분리할 수 없는 관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할 수 없어. 그렇죠? 법적으로도 못 분리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도 분리를 못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아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빠란 말을 한국 사람처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아빠란 말 부르잖아요. 얼마나 친근하냐고. 그냥 우리 이현명 목사님 아들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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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냥 여기 자꾸 막 따라다니면 막 좋아가지고 귀찮아도 그래 뭐 근데 그 꼬마가 아버님 그래봐 그 얼마나 징그러워. 에이 아빠로 그러죠. 아빠 너무 친근한 관계. 그냥 실수해도 용서가 돼. 아빠 하면 뭘 알아. 너무 친근해. 어유 내 새끼 내 새끼. 와서 그냥 이름만 불러도 막 마음이 녹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그런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불러보면 하나님 마음이 녹는 거예요. 이런 신분을 우리가 가졌단 말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돼. 본래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옮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기도를 했죠? 겟세마네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독생자예요. 영원에서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영원에서 아버지 아들로 계셨어요. 오로지 하나들이었어요. 그 독생자를 준 거죠. 그 아들만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는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양자가 되었어요. 그 양자도 동일한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렇게 예수의 영이라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바울 일행이, 동역자들, 거기로 가지 마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저쪽 가서 전해라.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무시아 지역에 들어가서 서쪽 해안 위치에 있는 항구 도시가 드로아라 하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네아폴리와 로마로 가는 육상도로와 연결하는 항구 도시, 그런 곳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겠죠. 그래, 이쪽이 원래 이 항구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이쪽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 중에 이 드로아, 이 항구를 자주 이용했어요. 그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0장 5절 6절에도 나오고, 고린도서 2장 12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그러니까 드로아가 뭐라고요? 항구예요, 항구. 여기서 배를 타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러분 아시겠죠? 이 큰 항구는 어떻게 합니까? 가면은 어디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죠? 거기서 여기저기 가듯이 바울이 자주 이용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도 이렇게 보면 내가 올 때, 누구예요? 디모데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그래서 유언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드로아 항구에 가보의 집에 내가 옷을 두고 왔는데 추우니까 그 옷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낳은 영적 아들이잖아요. 로마에서 참수를 당할 때 바울의 모든 시신을 거둬서 장례를 지낸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은 결혼하였으니 자식이 없잖아요. 그게 영적 아들이, 제자면서도 아들 같은 제자로. 그러니까 이 드로아 항구를 자주 이용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여러분 드로아에 도착해서 과연 어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원하신가? 기도했겠죠? 기도했는데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여러분 이제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마게도냐 그 큰 거기에 첫 성인 빌립보 성으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죠. 이게 유럽 복음화가 시작이 된 거죠. 이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제가 있었던 그런 곳인데, 이 환상을 본 바울은 기도하다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면서 이쪽으로 바울 사도요, 저 소아시아로 가지만 이쪽으로 좀 오시오. 여기도 우리가 복음이 필요해요. 사인을 준 거죠.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저쪽으로 가라, 사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행들에게 야, 성령이 우리로 아시아로 복음 전하지 말고 이쪽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순종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바울은 이런 환상을 처음 본 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1, 12절에도 보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 기도 속에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는 거 우리가 보면 바울이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여기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우리 이웃들이 마치 마게도냐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좀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마게도냐 사람들이 한 사람이 바울에게만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이웃들이 우리에게 이 손짓을 하고 있구나. 우리도 다 성령을 받았는데 좀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우리 마을에 와서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이거는 그냥 바울에게 한 거지 왜 우리에게 한 건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 눈으로 봐야 되겠죠.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한 것처럼 오늘 우리 이웃들이 복음을 듣고자 내게 손짓을 하고 있구나. 늘 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죠? 복음은 뭐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이다. 인격은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군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인류 구원주로 오셨어. 인류 구원주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이 됐어요. 원래 하나님인데 사람, 인성을 취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영과 육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과 육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신적 속성이 하나님이시고 인적 속성이 사람이 그러니까 두 번 성을 가졌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못 죽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대속을 해요?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후손들이 범죄했잖아요. 사람인 아담과 모든 것은 다 죄인들이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죄인이 누구 죄인을 위해서 무슨 대리저기를 할 수 있냐고. 내 죄값도 못 지불하는데.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을 보냈어.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사람이 모든 지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이게 대속이란 말이에요. 우리 대속을 위해서 인성을 취한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제 성탄절 곧 가깝게 오잖아요. 우리는 성탄절 알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잘 말을 못해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 지금 꼭 12월 25일 그날은 아니죠. 교회가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인성을 취하셨어. 그분을 우리는 우리 구원주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구원주를 보낸 메시아. 그분은 우린 그리스도라. 이렇게 구원을 위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은 우리는 예수다. 예수란 뜻이 뭐예요? 구원주란 뜻이잖아. 그러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 아들이 사람에 대해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뭐라 했는가? 이미 하나님이 사람이 된 자체가 구원 사역을 위해 이루어진 거잖아. 그걸 우리는 비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처럼 나 자신이 어디 있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그것도 피조물에 의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이게 구원 사역이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모든 사역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게 구원 사역.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인류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일을 돕기 위해 오셨어요. 내가 못해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할 수 있냐고요. 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나는 입만 벌려주면 돼요. 입만. 성령은 내 입술을 사용하는 거죠. 성령이 직접 복음을 안 전해요. 믿는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성령이 역사함을 믿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주님 말씀대로 내게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오늘 만난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히지 않도록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 받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이신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알리는 거예요. 성령 자기 일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하신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역할을 해줘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죠.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건 뭡니까? 바울 사도가 누구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성령이 오신 내 안에 오셔서 계시는 성령 도움을 받아야 되죠.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는데 성령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면 놀랍게 역사하는 거죠. 바울은 이걸 믿고 전해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고 소아시아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다 세워지도록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바울이 동역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복음을 힘있게 전하여 이렇게 많은 나라 지역들이 도시가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오늘도 성령을 모신 저희들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게 되냐 이니 바울에게 손짓하며 이곳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이웃들이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복음을 와서 전해달라고 하는 그 손짓을 하고 있음을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성령을 주신 받은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예배를 사모하며 참여한 주의 백성들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연약함 치유의 복을 주옵시고 저들을 성령의 사랑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역했던 바울 사도처럼 그 인도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쓴 귀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가정의 자녀들 산업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